인생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 그래서 인생은 소명이고 인생은 사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소명이고 인생이라는 것은 사명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대한 사명을 우리의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셨고 그리고 사명자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니고 주의 종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에게는 때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여기에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개들이 와서 그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 몸에는 헌대가 나서 오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악성 피부병에 그냥 피고름이 줄줄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혀로 핥고 있는 그 사실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자로 사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의 삶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로서의 또 자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모든 자의 그런 부름 속에 사명이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바꾸면 유월절이라 그러네요. 이 무교병의 절기와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급히 먹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속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문설주에 바르고 허리띠를 띠고 양을 구워 먹으며 누룩 없는 빵을 급히 먹고 출애굽을 하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지키는 맥추절, 맥추감사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맥추절은 첫 번째 수확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요. 이거는 첫 번째 수확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기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의 절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그 해의 마지막에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 세 가지 다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특징이 세 가지의 특징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직장에 다녔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추수를 못한다 월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감사입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당연히 해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감사도 우리는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에 세 가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는 책임이고 감사는 의무입니다. 왜?
감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 누구나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하기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목회 지금 35년째입니다. 35년째 동안에 매번 돌아오는 이 감사절에 무슨 설교를 할까? 매번 35년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매번 같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본문의 선택도 한정이 되어 있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나? 아유, 하나님 뭔 설교를 해야 합니까? 35년 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뭐 설교해야 되죠? 그런데요, 지난 금요일 날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함께 하는데 저에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 아니라 전 금요일입니다. 계속 미리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며 찬양하기 위해 제가 머리를 숙이고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 탁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어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첫째로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자로 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로 살기 때문에 범죄하고, 부자로 살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부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부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사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감사하는 모습을 전혀 못 봐요.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의무예요. 감사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감사는커녕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매일매일 호화롭게 파티하며 살았어요. 날마다 파티하며 즐겁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징조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세대에, 말세의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기 위한 콜링이며 그것은 곧 사명이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냥 나 자신, 여기 부자처럼 나 자신만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나만 기뻐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어땠어요? 그 사명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하며 파티하며 살았어요. 그럴 때 그가 죽어서 어디 갔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불쌍하게 비참하게 거지로 살던 한 사람은 부한 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에게는 가난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둘 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이제 정말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 이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부하게, 한 사람은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아요.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었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음부의 세계에서 불꽃 가운데 고생하면서 너무 죽지도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영원히 그것이 계속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이제 생명까지 위기가 왔어요. 죽을 지경에 피를 흘리며 죽을 지경.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외면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내 눈에 뭔가 띄면, 할 일이 띄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해라 하고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교회에서도 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저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 눈에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해라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뒀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죽인 것이냐? 제사장 발견했던, 그리고 무관심했고 외면했던 제사장이 죽인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이 죽인 것이 그 결과를 초래한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 바른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바른 길을 가, 바른 길을 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향해, 저는 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에게 전도해야 한다고.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그에게 전달, 떡 한 접시라도 가지고 가서 혹시 여기에 교패가 안 붙었는데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그래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 이 길을 가면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간다라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성경 에스겔서는 말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데도 무관심하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그는 죽고 지옥에 가고 멸망의 길을 간다.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게 하겠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무관심은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관심은 아주 엄청난 악이라고, 범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발견하잖아요. 근데 무관심했어요. 그저 자기가 밥 먹을 때 줄 수 있는 그 부자로 된 것은, 자기가 부자로 사는 것은,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기 집 대문 앞에 오게 된, 하고 많은 집 가운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콜링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는 거. 그거를 외면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외면하고 무관심했어요. 그게 바로 이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콜링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 100명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너무 그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환경과 모든 것은 다 비참한 삶이었어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 글귀 가운데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명, 베풀어야 할 사명, 자선을 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배제하고 그것을 대하여 회피하고 멀리 도망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남보다 지식이 더 많습니까? 남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남보다 더 독특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 감사함으로 감당해. 그는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해요. 한번 비근한 예를 제 새벽에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은 대학 들어가려면 이 인구가 적어지니까 대학의 정원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대학 정원보다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도 대학을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간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간다 그러면 오라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대학 입시는 대단했습니다. 치열했잖아요. 목사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하고 집사님의 자녀는 낙방을 했어요. 가정해보자고. 목사가 가서 집사님, 내년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속으로 목사님도 자식 떨어져 봐요. 그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의 자녀가 떨어졌어요. 대학 입시에 낙방했어요. 권사님의 자녀가 낙방을 했어요. 가서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내년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남보다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 그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꿈이 많다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지용수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 가운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1997년도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습니다. 전모 장로님이란 분이 사업을 경영하는데 이제는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 장로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내가 보낸 직원을 몇 명이나 구원했니? 내가 보낸 직원을 몇 명이나 구원했냐? 엉뚱한 대답이에요. 지금 하나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 문 닫아야 되고 망할 지경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보낸 직원을 몇 명이나 구원했냐?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할,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자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직원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중진들을, 회사의 중역들을 모으고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을 다 모인 가운데서 이 사장인 장로님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도 이 IMF 때문에 회사가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우리 회사는 곧 망합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대로부터는 우리 회사는 곧 문 닫아야 돼요. 짐작하는 대로 망합니다. 곧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에 대한 구원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어차피 우리 회사는 망하고 어차피 문을 닫아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과 성경을 함께 나누고 전 직원들과 성경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했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다 직원들이 암송을 하기 시작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저분들은 나는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가서 살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전 직원이 가족이 되더라고요. 끈끈하게 가족에 연결이 된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저 사업주가 아니고 직원이 아닌 그저 가족이 되더라고요. 끈끈한 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끈끈한 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300억의 매출이 올라가 500억의 매출이 올라가 여러분들은 참 300억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놀라지도 않으셔. 300억을 시작해서 500억으로 가고 500억에서 1000억으로 가고 근데 이것뿐만 그러니까 회사가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기적의 역사는 전 직원의 87%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지만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권리를 해주신 것은 사명이라 이거예요. 그 직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려주는 그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회사는 저절로 300, 500억, 1000억을 육박하고 망하고 문 닫아야 할 회사가 다시금 생존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처소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러기에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Mẹ cười à? Giờ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Ngồi, cao lẩu. Chọn, này này này.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30년 전에 작은 배품 하나, 엄마가 아파서 진통제 3통을 훔쳐 달아나서 야단 맞고 있는 그 아이의 그것을 보고 앞집의 가게에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물론이겠거니와 자기의 야채 가게, 야채 수프를 함께 넣어서 가져가라고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베풀었을 때에 그게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30년 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는데 가격이 2,700만 원이에요. 그 아이가 의사가 돼서 2,700만 원. 이 수술비는 30년 전에 이미 지불했노라고. 진통제 3통과 야채 수프로 대신 갚았노라고.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일도 내 눈에 띄는 것, 내 눈에 발견되는 것,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부자로 사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고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베푸십시다. 나누십시다. 무관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 최후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무관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당연한 감사를 하게 하시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전체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도와주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심게 하옵소서. 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